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려고 말씀 묵상하려고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또 순종하리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1절하고 4절 2절만 오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에스겔서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개정판으로 먼저 읽고 또 이어서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깨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우리말 성경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너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내 백성의 딸들을 향해서 예언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자기 발목마다 부적을 꿰매어 차는 여자들과 사람의 머리에 노울을 만들어 씌우며 영혼을 사냥하려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고도 너희 영혼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가 보리 몇 중과 빵 몇 조각으로 내 백성들 가운데서 나를 모독하고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해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살렸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그곳에서 영혼들을 마치 새처럼 사냥하는데 사용하는 너희 부적을 내가 대적하겠다. 내가 그것들을 너희 팔에서 찢어내고 너희가 마치 새처럼 사냥한 바로 그들의 영혼들을 내가 해방시킬 것이다. 내가 또한 너희가 머리에 쓴 천조각을 찢어버리고 내 백성들을 너희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너희의 손 안에서 먹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고통을 주지 않은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낙담시켰고 또 너희가 악한 사람의 손을 강하게 해 악한 길에서 그가 돌아서지 않게 했고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허황된 것을 계시하지 못하고 점술 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손안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이 말씀 먼저 우리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부터 보면 17절 한 절은 우리 여자 거짓 선지자를 향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남자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다루신 반면에 오늘 17절에서 23절에서는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 주술을 행하는 여자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남자 거짓 선지자들은 허탄한 묵시와 거짓 점괘로 평강을 예언한 반면에 오늘 나오는 여자 거짓 선지자들은 에스겔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선포한 생명과 죽음의 메시지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시며 예언할 것을 명하십니다. 예언 대상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입니다. 이 표현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2절 어제 봤었죠. 자기의 마음에 따라 예언하는 것은 남성 여성이든 거짓 선지자의 공통된 특징이며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바로 원인이 됩니다. 1절에서 얼굴을 향하게 하는 행위는 얼굴을 마주대하는 적대적 장면을 바로 연상시키며 또 결코 물러섬이 없는 강경한 태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자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단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 선지자들이 너희 백성 중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에스겔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유다 백성 또는 유다 포로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여자 선지자를, 후자는 에스겔과 함께 포로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자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또는 이 둘을 모두 포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문맥에서 그 대상을 지역에 따라서 또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은 예루살렘과 포로지 모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18절은 뭐냐? 하나님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말과 함께 여자 선지자들에게 말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화를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손목에 매는 부적과 머리에 쓰는 수건으로 영혼을 사냥하기 때문입니다. 여자 선지자들이 부적을 손목에 매고 수건을 머리에 쓰는 행위는 악령을 쫓아내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몸의 여러 부분에 매듭이나 끈을 착용했던 바벨론의 주술적 의식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들은 선지자라기보다는 주술사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주술 행위를 엄격히 금하시고 있습니다. 레위기 우리 19장 26절에
나오고 또 신명기 18장 10절 또 14절 이런 구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영혼을 사냥하려고 라는 표현은 마치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 올무를 놓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반면, 이어지는 우리 질문에서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는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린다와 대조되면서 사냥꾼이 활을 쏘아 짐승을 죽이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자 선지자들이 벌이는 주술적 행위에 올무에 잡히면 결국 죽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반문은 그들이 자기의 이기적 욕심을 위해 다른 이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강한 질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은 여자 선지자들의 또 다른 문제를 지적을 하십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이 거짓말에 미혹되는 약점을 이용해 죽지 않을 사람을 죽게 하고 또 살 수 없는 사람을 살려주며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죄의 결과는 죽음임을 선포하신 것과 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단지 보리 한 줌과 또 빵 조각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하찮은 이득을 위해 정의와 공의를 바로 왜곡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대처하시는 것은 우리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자, 20절, 21절 두 절은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자 선지자들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 사용한 우리 부적과 수건을 모두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냥한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더 이상 당신의 백성이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우리 18절에서 23절에 5번이나 반복되면서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입을 경험한 백성은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바로 알게 됩니다. 자, 22절은 우리 여자 선지자들의 또 다른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자 선지자들의 문제는 하찮은 이익을 챙기거나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해 그분을 욕되게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정의와 또 공의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즉 그들의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의인의 마음을 거짓으로 괴롭히고 또 악인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의인을 격려하고 악인에게는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외면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유다 백성을 더 강한 올가매어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에 대한 그의 엄중한 대처를 바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은 백성의 구원과 보호를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은 여자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또 젊게도 사용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또 백성을 그들에게서 건져내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는 친히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결연한 그런 의지를 보여줍니다. 백성을 미혹하고 정의를 왜곡한 여자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백성을 구해내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주권을 드러내어 당신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바로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지만 너무나 심각한 문제, 오늘 이야기도 역시 우리 주의 종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묵상 주제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화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납치된 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아버지의 추격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딸을 사랑한 아버지는 거짓과 범죄의 그늘 속에서 직접 뛰어들어 딸을 건져냅니다. 에스겔 13장에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아 멸망의 길로 가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위협하는 자녀를 위해 거짓을 폭로하고 진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친히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여자들을 향해 예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이었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의도를 따라 말하며 마치 영혼을 사냥하듯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미신적인 외형에 거짓과 자기 중심적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들을 향해 분명히 경고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거짓 영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영혼을 빼앗으려는 거짓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생계를 잇기 위해 다른 영혼을 속이고 파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19절이죠. 진리를 왜곡해 살려야 할 사람을 죽고 회개해야 하고 돌아와야 할 이들이 기회를 잃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가볍게 여기고 이용하는 일은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의 가치를 이렇게 질밟는 행위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성도는 반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들여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냥한 자들의 죄악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손에 묶여있던 영혼을 마치 새처럼 풀어주시리라 선언을 하십니다. 20절이었죠. 우리는 실제로 해방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죄와 속임에 붙잡혀 자유를 누릴 수 없던 우리를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이며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는 전적인 역사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겉으로 신령한 척하지만 실상은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고 상처를 입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을 전하며 의로운 사람을 슬프게 하고 또 악인에게는 오히려 확신을 주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22절이죠. 그 결과는 영혼의 멸망과 진리의 왜곡입니다. 거짓은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도는 진리의 편에 서야 하며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자들의 활동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행위를 완전히 멈추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철저히 보호받을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 거짓에 흔들리고 또 악한 자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건져주십니다. 그 사랑과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일시적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보호와 자유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거짓에 속아 멸망의 길로 가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개입하셔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혼을 사냥하는 악한 자들의 손에서 생명을 풀어주시며 진리를 회복하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자유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큐티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영혼을 가지고 만약에 장난을 친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죄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축복받고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소중하게 또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의 일이 왜 귀하냐? 왜 큰 사명이냐? 바로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을 다루는 의사도 귀하다고 우리도 여기는데 그보다 더 소중한 우리 영혼을 주의 종은 다루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일을 세상에서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일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또 영적인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되기를 바라고, 또 마지막 때라서 이단이나 또 이단까지 아니어도 거짓된 영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영혼을 잘못되게 하는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항상 분별해서 잘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말고, 또 그러려면 오늘처럼 우리가 항상 말씀 위에, 터 위에 내 신앙을 세우면 또 속물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 창소가 안 하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내 신앙이 말씀 위에 서야 거짓을 분별할 줄 알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꼭 써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또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날마다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참 악한 일을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 여자든 남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게 하셔서 절대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여 유혹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어떤 말로 현혹되지 않는 말씀 위에 서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저녁에 수요예배 때 또 뵙고 못 뵙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